오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마지라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실 수 있는 그 우주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심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위대하심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은 어쩌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달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유는 하얀색의 액체다. 다시 아이가 묻죠. 흰색이 무슨 뜻이에요? 흰색은 백조 같은 색이야. 백조가 뭐예요? 또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백조는 목이 굽은 거지, 굽은 새지. 굽었다는 게 뭔데요? 내가 팔을 굽힐 테니까 이걸 좀 만져봐. 그러면 굽었다는 게 뭔지 알 거야. 그리고 팔을 굽혔어요. 그리고 이 팔을 만지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유가 이렇게 생긴 거군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쯤 돼서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보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도 어쩌면 이 아이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이유는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몸을 성결히 하라, 그리고 옷을 빨라.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3일째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왜 넘어가죠? 좀 넘겨주시겠어요?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의 모습인데요, 이 날은 보통 때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고요, 구름이 막 끼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짙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했겠죠.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군대 복무를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는 여름만 되면 마른 벼락이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부근은 늘 경계를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무와 풀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벼락이 한번 딱 치면
그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는가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한 번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이 벼락이 쳤어요. 그리고 몇 초 뒤에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세상에 두 쪽이 나는 것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벼락 소리는 뭐 꽝꽝꽝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 쫘자작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판 갈라질 때 소리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도 몇 배 더 큰 소리 쫘자작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무를 서면서 북한군이 무섭지 않았는데 벼락이 그렇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벼락만 치면 이 초소 밑으로 들어가서 막 숨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장면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침부터 우레와 방귀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짙은 구름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해요. 막 껌껌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막 나팔 소리까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요 스피커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레 소리는 높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스피커고요. 저기 벼락 소리, 벼락 소리는, 나팔 소리는요. 근데 우레 소리는 뭔가 좀 이렇게 낮은 소리 아닙니까? 요 밑에 달려 있는 우퍼 같은 소리예요. 어제 이거 테스트할 때 우퍼를 크게 키웠더니 갑자기 베이스음이 쿵쿵 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을까요?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불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실 누가 이런 모습을 예상을 했겠어요?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도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여기에도 보면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럼 왜 불일까요? 왜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까요? 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불은 불로서 뭔가를 태우고 녹이면 거기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또 한번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소멸은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려고 태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이걸 불에다 녹여서 녹여야지만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에서 이 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불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시키는 그런 불인 거죠.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이 12장의 말씀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소멸하는 불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참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그걸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결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 중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잖아요. 강림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강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강림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림하셔놓고 왜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성결, 하나님의 성결을 원하신다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치 못한 자가 가까이 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오면 죽으니까 이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다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을 딱 거놓고 못 넘어가게 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거 넘어가면 죽는 거 맞아? 설마 넘어간다고 죽겠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이 굽어진 이 팔을 만져보면서 우유가 이런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가 놓고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선악과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열매였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을 따르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고 돼 있죠.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딱 경계를 그어놓은 그런 열매입니다. 그럼 안 먹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안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걸 넘어갑니다. 그걸 넘어가서 그걸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지? 왜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따지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로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 5절에 보면 5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과 함께 또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구름. 왜 구름일까요? 왜 구름 가운데 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뭔가 좀 웅장하게 보이려고 구름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보호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의미를 아실 거예요. 보호 때문입니다. 보호.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아주 강력한 빛이시기 때문에, 엄청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맞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모습, 그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주변에는 보석과도 같은 찬란한 빛이 그 성을 감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양도 없거든요. 그때는요. 태양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난 빛이 이 성을 감싸는 겁니까? 태양이 없는데 이 빛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보다도 더 강력하신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니 이 빛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숨기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려고 숨긴 게 아니라 강력한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흑암 중에 계셨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흑암 중에 거하실까?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표현 역시도 구름 가운데 자기를 숨겼던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강력한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대로 강림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춘 것을 흑암 중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신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까이 오신 것이고, 강림하신 것이고, 이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의외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가까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떨었습니다. 떨었다는 얘기는 무서워했다는 얘기고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에요. 물러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이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째 임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일째 하나님께서 강림을 딱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도망가고 싶어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죠.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 2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복 주시려고 지금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섭다고 지금 도망가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지금 벌 주시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광야길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굶지 않고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물론 그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굶지 않고 매일 먹었어요. 하루에 내렸던 만나의 양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차로 따지면 110칸짜리 기차 2대 분, 그 2대를 꽉 채울 만큼의 만나의 양이 매일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죠. 신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첨단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병 한 번 걸리지 않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 포기하겠다, 그래 다 도망가려고 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반응을 보여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구절이 그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는 말이에요. 멀리 서서, 멀찍이 물러섰다는 뜻 아니에요? 멀리 서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을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멀리 있었을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게 싫어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멀리 둬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래도 죄책감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다, 이 생각 가운데 두려워져서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앞세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세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살겠다고 지금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편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지만 누굴 통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모세를 상대하지 하나님을 상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훨씬 더 모세가 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모세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숨겨도 모세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당히 좀 넘어가겠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유를 설명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시험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보라고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좀 보라고 지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앞세우고 그 뒤에 이렇게 숨어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두 가지 모습,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은 거야,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야.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멀리 서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인 저와 가까워지면 괜히 뭔가 지금 자기가 하던 것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뭔가 좀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이걸 다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가까이 못하겠다고, 저하고 좀 거리를 두고 다닙시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뺏어가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내가 직접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모세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긴 나가요. 그렇지만 그냥 멀리 서서 예배해요. 부모님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그냥 내 신앙이 되겠지, 부모님 뒤에 숨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당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 뒤에 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멀리서 내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서서 믿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정말 충분한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충분한지 아닌지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5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Why should we d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장막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세요. 전부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죠. 멀리 있었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멀리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멀리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저 멀리 서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믿으면 돼. 그냥 이렇게만 믿으면 돼.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편한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편한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 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버려야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멀리 서 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물러나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모세. 출애굽기 24장 2절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다음에 모세만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더 겸손해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더 거룩해지겠죠. 더 경건해지겠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선순환의 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둘 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보면 왜 그랬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누굴 통해서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냥 똑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모세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과도 같은 분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과도 같은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기적이었어요. 기적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기적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함을 깨닫고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 모습이 없었어요. 계속 모세를 앞세우고 자기들은 모세의 뒤에 숨어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니까 신앙이 점점 나빠집니다. 믿음이 점점 잃어버리게 돼야 신앙의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서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얼굴로 가리지 않습니까? 수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에게도 그 빛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부시니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니까 그 사람을 피하죠. 그곳을 피합니다. 점점 더 어두운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빛을 찾아서 가요. 하나님께로 멀어진 사람은 자꾸 어둠을 찾아가요. 어두운 곳을 찾아요. 신앙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이 악순환을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멀리 서 있지 말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버리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내가 그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일이고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지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끊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끊어졌어요.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중보기도도 부탁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려가지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친구가 그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도 담배 중독이었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그걸 보면서 이 친구를 데려온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쓰린 거예요. 막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난 금식도 했는데, 창피하지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이 친구, 오자마자 이 친구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담배까지 끊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막 불공평하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분에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직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갖고 있던 담배를 다 버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끊겠다고 수십 번 말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버린 다음에 그 후로는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게 된 거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는 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것, 그것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좋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놓아야 돼요. 거룩은 구별 아닙니까? 구별. 거룩은 구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그걸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 설마 하나님이 날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의심하는 것, 따지는 것, 여러분 전부가 다 잘못된 생각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서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에게 과연 복이 되는 것이 뭔가, 나에게 과연 영생이 되는 것, 나에게 과연 축복이 뭔가를 알고 그걸 택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를 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세요. 시편 73편 28절. 그 한 가지가 뭔지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여기서 복이 무엇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됩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달라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믿기는 믿지만 그냥 좀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장서지 말고 그냥 뒤에서 뒤따라가면서 그냥 천천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뭔가 남들 뒤에 숨어서 또 멀리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쉽고 편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좁은 문, 내 욕심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